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분이 죄가 되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인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 되실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자체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할 때 죄를 심판해 버리신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무엇이 되셨다. 성경에 보니까 9가지로 나와 있고요. 이 우리말 표현은 정확하게 되셨다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made of a woman 그러면 여자에게서 되셨다? 이게 좀 어째 이상하잖아요, 말 표현이.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태어난 게 나게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건 아니죠.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사용하실 몸이 마리아의 몸에 예비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인에게서 나셨다는 얘기는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런 뜻인데 이걸 길게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게 하셨다로 번역을 했는데 그런 표현이 한두어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조금 어색한데 그래서 조금 의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로는 그 밑줄을 다 쳐놨죠. made 그렇죠. 그 made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원래 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족하시는 분이고 충만하신 분이고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참으로 이와 같은 9가지의 모습으로 되셨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를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이 주님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더욱 갈망이 더욱 생기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부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으로 그 무엇이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 창조된 인간이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창조물의 존재의 목적은 for thy pleasure, 당신의 주의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비참한 운명에 놓였죠. 그래서 죄로 인해 비참해지자 아드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되셨다는 이 단어가 이제 영어의 made입니다. 뭐뭐가 되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부터 9번째 길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게 되셨다. 여자로부터. 자, 이 세상에 여자로부터 나온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분은 아담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남자로부터 나온 유일한 예외고요. 그 나머지 아담과 이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남자 여자로부터, 다시 말하면 남자 여자의 결혼을 해서 번식의 형태로 해서 태어났지 남자로부터 태어나 여자로부터 날 수는 없습니다. 자, 여자부터 예수님께서 나셨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이 인간의 성품을 지니셨다는 인성도 있겠고 뒤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니까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갈라디아서를 일단 한번 펴서 성경 구절은 오늘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자, 여기서 두 개입니다. made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율법 아래 있게 만드셨다는 얘기고요. 하나는
이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시 복음이라는 게 있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여인의 씨에게서 참 마귀를 즉 뱀의 씨를 멸하시게 즉 그의 머리를 부수실 분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되었는데 여인의 씨는 여자의 씨 그렇죠? 그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성급이 안 되죠. 어떻게 여자의 씨가 됩니까? 그렇죠? 다 남자의 씨로부터 해야 되는데 여자의 씨.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몸을 여자의 씨는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실 그 몸을 그 여인의 뱃속에 준비시켜 놓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리가 중요한 교리가 나오죠. 그것은 부활의 교리입니다. 남자로부터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를 짓게 돼 있고 죄를 짓죠. 그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성을 지니지 아니하는 유일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 탄생. 따라서 그 예수님은 자신의 임무를 다 마치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에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에는 without sin, 죄 없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때에도 히브리서에 without sin, 그분은 죄 없이 다시 나타나실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처녀 탄생하신 분이요 부활하실 수 있었던 분이시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게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렇게 성경이 써 있네요. 율법 아래 있게 되셨다. 왜 그런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키지 못했죠, 인간들은.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 내려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은 마음에 기록된 율법인 양심을 어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제 이 땅에서 율법 아래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3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살고 나신 결과 맨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죄가 되시기 전까지는 단 한 번의 죄를 짓지 않으신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1.1획도 오류 없이 613가지를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이것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성령에 의해 성령 안에서 justified, 의롭게 되셨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하러 의롭게 되시느냐.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죄를 안 짓고 의로우신 분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것이 justified의 뜻입니다. 33년 반 동안 성령께서 치밀하게 다 지켜보셨는데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은 속죄 헌물의 자격을 획득하신 겁니다. 죄인이 죄값을 칠 수 없잖아요. 죄인은 자기 죄로 죽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창설자들도 다 자기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죄값으로 죽을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 qualified 되신 분, 유일한 분, 단 한 분, 온 우주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acceptable,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단 하나의 속죄물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하에서 모든 시험을 다 거치신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도 우리는 셀 수 없이도 많은 죄를 짓는데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 613가지, 유대인의 율법 613가지를 단 하나도 짓지 아니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오케이 100% 100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허락해 주셨어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남의 죄를 대속물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은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 이 말. 예수님을 대속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씨에서 나게 되셨습니다. 자, 로마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나게 되셨다고 번역을 했죠. 왜냐하면 다윗의 씨에게서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고 번역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 강희종 형제님 같은 경우 그렇게 번역을 하셨고, 그래야 좀 영어 킹제임 성경에 충실하다. 저는 뭐 그렇게 번역도 할 수 있다고. 다윗의 씨에서 예수님이 만들어지셨어. 왜? 인간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원래 하늘에 있는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 신성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된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뭐 조금 어색하긴 하나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번역은. 자, 3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우리는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자, 뭐 이상하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밑에는 보면은요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선포되었다. 뭐 부활하셨으니까 이분이 다윗의 씨로 나신 인간인데 인간뿐이 아니라 이분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선포, declared to be 이렇게 해서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 선포됐으니까 신성에 관한 것에 예수님은 또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균형 잡히신 분이셨죠.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시다라는 표현도 여기 들어가 있고, 중요한 거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다윗의 왕가를 이어서 다윗의 throne, 왕좌에 앉으셔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씨로부터 오셨다고, 다윗의 씨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관련된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죄값만 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셔서 직접 통치하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다윗은 아시다시피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의 자손. 성경의 번역을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 순서가 뒤바뀌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신, 뭐 순서는 뭐 그렇게 바뀐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런데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왜? 다윗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후손이요, 그 다음에 왕가의 후손이다. 이 두 가지를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민족이기 때문에 마귀가 집요하게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마귀의 직접적인 박해의 대상이고, 인류 역사를 읽어본 사람이면 유대인들의 이유 없는 그 핍박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이러한 음모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지금 주로 욕먹죠. 기여한 바가 엄청나요. 유대인들 전 세계에서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 수상자는 유대인들이 23%입니다. 전 세계 인구는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세계 최고의 이 인간의 지식을 총괄하는 그런 모든 면에서의 그 뛰어남에 있어서는 23%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민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질시, 시기, 질투의 대상이고, 이것을
우리가 보통 반유대주의라 그래서 anti 반대한다, anti 반대한다, anti 또는 anti-Semitism이라고 하는데 셈족이라는 뜻입니다. 세미티즘 할 때 셈. 왜? 야벳, 함, 셈 중에서 셈족의 대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셈족일 때 여기 유대란 뜻입니다. 유대인을 반유대인. 자,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3년 반, 후 3년 반을 통치할 때 최고조로 아주 치솟아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전부 다 몰살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셀라 페트라에 피난을 시키셔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잘 먹이시고 보존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죠. 그 얘기를 왜 하냐?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하여간 손가락질 당하는 하필이면 왜 그 민족으로 예수님 오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예수님은 가장 낮은 최저의 그러한 평가를 받는 민족을 택해서 오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세시죠. 그렇죠? 예. 자, 그 밑에도 가면 또 그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6번에 가면 예수님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되실 텐데 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숨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그러한 것을 택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습니다. 이 말은 또 무엇인가? 히브리서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 made,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9절. 예, 6절서부터 보시면 인간과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figure, 그 표상인 것처럼 인간에 대해서 시편 2편에 써 있는 내용이 여기 시편 죄송합니다. 8편에 써 있는 내용이 6절서부터 8절까지 인용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요거는 이제 시편 8편에 어떤 시인이 시를 썼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도대체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미물인데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숨을 막으면, 코에 숨을 막으면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미물인 인간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만군의 주께서 그에게 관심을 갖고 깊이 생각하냐. 마인드풀 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인간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인데요.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실까? 그렇죠?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얻으신 기쁨만큼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기. 저 셋째 하늘의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서 뭐하러 이 낮고 낮은 지구에, 그것도 저 구석진 냄새나는 말구 위에까지 찾아오십니까? 도대체 어쩌자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금 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7절,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훨씬 더 적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의 인간을 죽였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 한 명은 인간을 한 번에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조금 낮게는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낮게 같은데 하여간 여기서 조금 낮게라고 했네요.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처음에 아담은 왕으로, 그렇죠? 예,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만물의 영장,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뭐 사자, 뭐 그다음에 뭐 사슴, 뭐 양, 다 이름도 다 지어줬어요. 아담이 다 지어줬어요. 그렇죠? 예.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였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왜? 창세기 3장의 저주로 말미암아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줘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우리가 통치권을 회복해서 다시 만물의 영장의 지위를 다시 찾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아담과 같은 천사들보다 낮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 왜? 인간이 되셔야 되니까. 그래서 9절에 써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다만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 인간으로 오셨으나 인간 아담과 달리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노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노라.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왜?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서 편안하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이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뭐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도 주님과 같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요한일서 3장에 약속이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 즉 인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인간을 위해서 대속할 수 있지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만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즉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인간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구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만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중보자, 중재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섯 번째로 갑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로 가시면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왜 그러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중재하시려면 예수님은 형제들처럼 자신의 형제들처럼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위로 올라가시면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예수 그리스도,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우리들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하나님께,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다 보여주고 교회의 한가운데에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신분의 격상이 이 세상에 있나요? 이런 것을 두고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또 맞아서 100억을 벌면 뭐예요? 2, 3년 있다가 다 날리고 골골 하다가 마약 중독되는 사람들이 숱한데, 그건 절대 인생 역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대로 된 역전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토록 그분과 영광 가운데 통치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진정한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형제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이 땅에서 인간에 겪어야 될 모든 체험을 다 했어요. 왜? 인간과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었으니까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지금 겪는 모든 희로애락을 다 알고 계시죠. 느낌도 다 아시죠. 거기 보세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17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버지와 죄인들을 화해시키고, 자 18절,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자기 형제들처럼 인간들처럼 모든 인류 이 땅에 태어난 인간과 똑같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낙심에 빠지든 우울증에 빠지든 공황장애에 빠지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든 어떤 상태에서도 여러분을 구조하실 수 있는 구조자가 항상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4장으로 가시면 히브리서 4장 그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신가 또 써 있어요.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금 하늘들에 들어가셔서 아버지 앞에 appear 나타나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 말씀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마음의 느낌을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feeling이라는 feeling. 우리의 feeling도 다 예수님께서 몸소 경험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 feeling도 of infirmities, 나약함. 우리가 뭐 강한 게 아니라 조금만 아파도 아휴 죽겠다. 조금만 뭐 무슨 어려운 일 터지면 나 죽는다고 막 자식 문제 터지면 아이고 나 죽는다 그러고 뭔가 약간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지 인간의 그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겪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 the feeling of our infirmities 그걸 다 아시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마지막 순간에 절망하면 뭐하는지 아닙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예요. 왜? 그전까지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놈 쫓아다니다가 인생 다 망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찾아가고 뭐 찾아가고 안수기도 받으러 돌아다니고 별짓 다 해봐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 모르는 거야. 순간에 뭐예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기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구조하실 수 있는 분은 옆에 두고 그 느낌을 아시는 분. 그렇죠. 그 무슨 김지민인가 그 여자가 유행시켰죠. 느낌 아니까 뭐. 여러분의 느낌을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대요. 여러분이 내 이 마음을 누가 알겠어? 딱 한 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요즘에 수요일날 우리 공부하는데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고생 아니면 고생을 달고 살아. 그 다음에 몸에는 항상 병을 달고 살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지? 도대체? 이게 초월적인 삶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막 우리 아버지가 사장이 되고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대학을 졸업하고 막 그냥 회장님 뭐 저 아들하고 장 시집가고 그냥 막 잘 됐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저렇게 지질이 저렇게 밑바닥 인생에서도 승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구나.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의 모습인데 그걸 전부 마귀가 왜곡시켜 놔가지고 뭐가 잘 되고 밤낮 잘 된다는 소리만 하고 잘 안 돼요. 근데 잘 안 돼도 뭐예요? 행복하고 기쁘고 살 수 있어요. 네,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써 있잖아요.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한 가지 달라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지하면 우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자,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6번째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 무명은 유명의 반대죠. No reputation, 유명. 이름을 날리는 거야 요즘. 요즘은 뭐 셀프로 자기를 알리려고 그냥 막 유튜브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시는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그걸 싸서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좀 알리려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알릴 필요도 없었지만
얼마든지 그렇죠. 한 번의 등장으로 그냥 모든 이 세상을 다 압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숨기고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이 빠졌네. 2장 7절입니다. 2장짜리 하나 또 빠졌네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개역 성경에 보면은요, 스스로 자기를 비웠다 그랬는데 스스로 자기를 비운 적 없어요. 그건 이제 불교 용어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왜 자기를 비워요? 항상 충만하신 분이신데 뭔가 번역이 약간 이상해요. 킹제임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명한 자가 되셨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그렇죠? 바람의 날개를 타고 다니시고 이 모든 이 땅의 창조물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아시다시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뿐입니까? 그분은 출신이 뭐예요? 소위 말하는 흙수저예요. 흙수저. 금수저가 아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뉴욕 출신이 아니에요. 뉴욕 뭐 이런 데서 온 게 아니라 촌놈이에요. 촌놈. 저 나사렛 시골 촌놈.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얼굴에 아름다움도 없고 매력도 없어. 외모가 못생겼다고 나와 있어요. 요즘엔 그냥 막 우리 때 예전에 제 기억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막 남자 잘생기고 좋아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뭐 남자가 뭐 좀 듬직하다 뭐 아이가 뭐 이랬는데 요즘은 그냥 막 무슨 잘생겨야 된다 그냥. 그래서 뭐 첫 번째 여자들 그 보니까 다 잘생겨야 된다고 써 있더라고. 대단히 미안하지만 잘생긴 사람을 찾고 있는 그 자신을 창조하신 분은 못생겼어요. 죄송하지만. 못생겼다고 성경에 써 있다고. 예, 이사야서 53장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찾지 써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교육? 대학 안 나왔어요. 예수님.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직업? 목수예요. 아침부터 그냥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손 닦아가지고 그냥 30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목수하셨어요. 목수. 예? 그리고 거리로 나서서 보니까 어디 머리 누울 데도 없어. 노숙자야. 노숙자 예수님이. 그렇게 무명한 자로 낮아지신 분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낮아지신 단계가 7단계예요. 차차히 읽어보세요. 7단계. 그런데 그 다음 밑에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높이시고 7단계로 높이셔서 이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아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냥 한번 칵 꼬꾸라져 가지고 그 다음에 안 일어나잖아요. 엎드린 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 이제 고개 드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렇죠?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그리스도인의 첫째가는 덕목은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무명한 자가 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엄청나죠. 7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죄인이 되신 게 아니라 죄 자체가 되셨어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실 때 죄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죄 자체가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뭐예요? 그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나는 100% 죄인이고 예수님은 100% 의인인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가 되고 나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어요. 우리가 전가의 교리라 임퓨테이션 얼마나 중요한 교리입니까? 맞바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는 예수님으로 봐. 왜?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 두렵고 거룩하신 의로우신 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다음에 8번째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저주가 되셨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이 지금도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죠. 지금 요즘에 기후변화라는 말 쓰는데 그것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식물, 동물, 광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신음. 그렇죠?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신음하고 있잖아요. 자,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가 저주받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 때문에 이 땅의 저주는 이제 끝났고 해결됐고 우리 모두는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게 될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거하신 저주는 이제 완전히 오셔서 저주하실 저주는 고통이죠. 고통. 그 다음에 슬픔. 그 다음에 가시덤불, 땀, 사망 등등등등 모든 이 땅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지혜가 되었고 made wisdom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별과 구속을 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셔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랑할 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주님이시다 봐요. 주님이 나의 지혜시고 주님이 나의 의시고 주님이 나의 성별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속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자랑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이 되신 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우리 때문에 하신 일이지 필요해서 이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이 모든 것이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무엇이 되어주십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 되어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렇게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빵과 잔으로